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난주까지 해서 26장의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성례와 관련된 이 신앙 고백이 27장에서 2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27장에서는 성례 일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28장과 29장에서는 각각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27장의 1항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례는 은혜의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이니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을 확증하며 또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하며 교회에서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회 역사상 이 성례와 관련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이 성례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로 인해서 전쟁도 나라별로 전쟁도 일어나기도 했었고 개인적으로는 순교를 당하는 일들도 많았었습니다. 성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논쟁이 전쟁으로 비화하고 또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던 그 이유는 성례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성례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를 보면 이 성례 논쟁으로 전쟁이나 또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던 우리의 신앙 선조들의 그런 노고들이 정말 그들이 너무 관용의 정신도 부족하고 쓸데없는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들이 성례에 대한 이런 생각과 성례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들이 너무나 가볍다. 그 성례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접하고 있구나. 이런 씁쓸한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리는 다양한 신앙 안에서 누리는 다양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런 희생의 대가가 없이 그렇게 자유하게 누릴 수 있기까지 그 앞에는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 기억에 회심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 그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집사 때인데 그때 그 교회 지체들하고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조 파트를 지나면서 막 제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일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랄지 그런 우리가 고백하는 다양한 신앙의 고백들 이런 것들이 있기까지 얼마나 그런 피해의 대가들을 치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신앙 행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들이 그렇게 순교를 할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가 정말 새롭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례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례와 관련해서 이 벌어졌던 논쟁의 그런 주제들은 대부분 성례는 누가 베풀어야 하는지 또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가볍죠. 그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의 대각성의 그 1차 대각성 때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 위대한 목사님도 교회에서 이 성례를 누가 받아야 되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회원들과 갈등이 생겨서 교회에서 결국 쫓겨납니다.
이렇게 성례를 누가 베풀고 누가 받아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 하나하나를 철저히 지켜나갈 때는 그런 희생을 치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다루기도 하고, 성례들에는 몇 가지 종류나 있는지, 또 성례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성례의 기원은 무엇이고, 성례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성례를 집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례의 효능 또는 성례의 유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렇게 전쟁을 불사하기도 하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치열한 논쟁이 성례와 관련해서 있어 왔었습니다.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예식이에요. 말 그대로 거룩한 예식, 거룩할 성자 예식 예자인데 거룩한 예식인데, 이 성례가 영어로 세크라멘트입니다. 그 캘리포니아의 주도가 세크라멘토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죠. 이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례라는 말이, 이 성례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이 헬라어의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미스테리온 하면 또 어떤 영어 단어가 딱 연상이 되죠. 여기에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신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나오고, 라틴어 사크라멘툼에서 사크라멘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 성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라고 하는 것이, 사크라멘툼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라고 하는 의미의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서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 성례를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신비다 이렇게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신비라고 말하면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신비 이런 식으로 살인 사건의 미스테리 하면, 미스테리, 신비라고 말하면 뭔가 스산하고 음산하고 뭔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는 어떤 감추어져 있는 진리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감추어져 있는, 그래서 어떤 불안하고 음산하고 어떤 스산하기까지 한 어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신비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는 뭐냐면, 한때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드러난 것, 이것을 신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례가 바로 그런 의미의 신비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한다면,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한때는 감추어졌던 어떤 진리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성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말이나, 물론 꿈이나 이런 환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셨지만 주로 말이나 또는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즉 이렇게 말이나 이 글이라고 하는 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알리시고자 하시는 어떤 진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종종 언어적인 그런 수단들이 아닌 비언어적인 수단들을 통해서도, 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강화시키고 보강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후에 내가 다시는 이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말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뭘로 보강하셨냐면 무지개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강화시키고 보강하셨어요. 또 6월절의 만찬, 6월절에 그 음식을 먹잖아요. 무교병을 먹고 그 양을 삶아서 먹잖아요. 그런 6월절에 먹는 그 음식 같은 경우도 그 6월절이 의미하는 것들을, 그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 상기시키고 그 6월절의 의미를 강화시키고 보강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할례도 그렇고, 또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
하나는 광야에 이제 죄를 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광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 그 죄를 실어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속죄를 대속의 그런 대속이죠. 대신 죄를 속하는 그런 것이 아사셀 염소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그런 어떤 일종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속죄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보강하시고 강화하시는 일들을 계속 해오셨어요. 때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들로 하여금 어떤 퍼포먼스를 행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강하시고 강화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를테면 예레미야에게 그 백근, 허리를 묶는 그 백근을 유브라데 강에 묻었다가 얼마 후에 다시 꺼내게 하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든지, 또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갑자기 어느 날 밤에 그 행장을 꾸려가지고 성을 도망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성이 망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또 예고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언어적인 수단이 아닌 비언어적인 어떤 자연 만물, 어떤 사물이나 어떤 선지자들의 그런 어떤 일종의 실현 방식, 리얼 플레이라고 하죠. 그런 이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화시키고 보강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성례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신약에 와서도 그런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전에는 감추어졌던 어떤 진리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것을 확증하시는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신약에 와서 세례와 성찬 그냥 신약에 와서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비언어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언어적인 그런 수단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강하고 강화하시는 그런 일들을 해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례가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항을 살펴볼 텐데, 이 1항에서는 성례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누구에 의해서 성례가 제정되었는지, 무슨 목적으로 그것들이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문장에서는 성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례가 뭐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례는 은혜의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인이다. 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이 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알리는 수단입니다. 이를테면 의사들이 환자들의 맥박이나 혈압이나 어떤 산소 포화도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뭘 봅니까? 소위 영어로 바이털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환자들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인, 이 생체 그 표, 생체 그 환자의 그 상태를 알려주는 표인 그것을 보고 환자의 상태를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알려주는 수단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이를테면 구약의 대표적인 성례가 있다라면 성례 중 하나가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강의하면서도 상세히 살피겠지만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또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뭐냐? 포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포피를 잘라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내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가 할례예요. 또 그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의무들, 즉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그 포피가 내 신체에서 잘려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부터 내가 잘려가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표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수단입니다. 1차적으로. 또 성례를 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인이라고 말을 해요. 인. 실이라고 하죠. 인침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실을 확증해 주는 기호가 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 이제 편지를 보낼 때, 중세나 이럴 때 편지를 보낼 때 어때요? 다 봉인을 하고 붙이고 거기다 왁스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 편지 그를 닫고 뭐 어떤 도장 같은 걸 찍잖아요.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여기에 들어있는 이 편지는 그 인장이 알려주는 것처럼 인장의 주인이 보낸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 여기에 보내져 있는 이 내용은 그 사람이 보낸 그것을 보낸 사람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확증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례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쳐 주시는 거죠. 뭘 통해서 인쳐 주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위쪽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죠. 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겉으로 알려주고 확증시켜 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나 성찬과 같은 것이죠. 이처럼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확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인인데, 성례가 바로 그런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례는 이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의 표다, 은혜 언약의 표라고 말을 해요. 이를테면 신약의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 같은 경우는 성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그것은 그야말로 은혜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경우에, 할례의 경우에 왜 그게 은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은혜 언약의 반대 개념, 상대 개념이 뭡니까? 행위 언약이죠. 할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불경건한, 이 불신앙의 그런 세계로부터 절단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부터 잘려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할례 그 자체는 언뜻 생각해 보면, 그 할례가 제정된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마치 그건 구약에 주어진 성례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 아니라 행위 언약적인 그런 측면을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도 은혜 언약의 표입니다. 어떻게 그러는가? 할례가 주어지기 전까지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부터예요. 그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소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뭐 창세기 강의하면서 또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불러왔는데 아직 그에게 자녀가 없었죠. 그죠? 근데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네 자손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을 주고 또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땅과 민족, 나라잖아요. 나라, 큰 민족,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성취하시고, 더 영적인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이 되는 그런 것으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약속을 주시고 그를 불러내셔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와서 살게 되는데 롯 조카 롯하고 살다가 롯이 그 소돔에 살게 되고 소돔에 살다가 그들라오멜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구해오잖아요. 구해오고 나서 그게 이제 창세기 14장의 일인데 구해오고 나서 14장 다음에 15장이잖아요. 그래서 15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기는 나이가 들었잖아요. 나이가 들고 살아도 그 생리가 끊기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라고 말했느냐. 그냥 너한테 후손을 줘서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자기 집에서 길리우는 엘리에셀이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 밖으로 끌어내셔서 밤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네가 셀 수 있고 밤하늘의 별을 셀 수 있다면 셀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믿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셔요?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그 구속사 가운데서 드러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것을 인쳐주시는데 뭘 통해서 인쳐주시느냐. 그런 그 짐승들을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어떤 짐승은 사체를 자르게 하죠. 어떤 것은 자르지 않은 채로 둬두고 어떤 짐승들은 배를 갈라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그렇게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 당사자 두 사람이 같이 손을 잡고 그 쪼갠 그 짐승 사이로 걸어가게 합니다. 그 쪼갠 짐승 사이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피가 있는 그 길을 언약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내가 피로써 그것을 보상하겠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15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하시는데 저녁쯤에 이 쪼갠 그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횃불이 지나가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만 그 길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을 통해서 네가 너한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뭘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는 이미 이 십자가 사건이 거기에 이미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창세기 강의 다 끝났네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또 어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아갔나요? 아니죠. 뭘 했어요?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갈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런 아브라함도 여전히 그런 연약한 믿음의 조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민족을 주겠고 이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그런데 그 일은 이제 4대 후에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약속을 하시고 이번에 그 약속에 대한 표로 행하라고 하신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도 은혜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타내주고 확증하는 표로 주신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도 행위 언약의 표가 아니라 은혜 언약의 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례는 이렇게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로서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어떤 수단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확증, 그런 확증의 그런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와 인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요 인침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자들은 그 성례가 누가 제정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례는 교회가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항목이 이 진술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신약의 개신교는 성례를 몇 가지만 지킵니까?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 지켜요. 왜요? 그것만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소위 이 7성례라고 하는 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 이외에도 견신례, 종부 성사, 신품 성사, 결혼 예식, 또 뭐죠? 하나가 고해성사, 견신례, 고해성사, 종부성사, 서품, 혼례 등 이런 것 5가지를 첨가시켜서 7가지 성례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례는 교회가 제정한 것이, 제정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례에 대한 논쟁이 때로는 전쟁까지 이어지기도 했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례가 예배의 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례에 대해서 그렇게 치열한 논쟁을 했던 것이죠. 성례가 예배의 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치열한 논쟁을 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앞에 우리가 21장에서 예배에 대한 것을 다루었어요. 예배에 대한 것을. 근데 거기서 21장 1항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제정하셨고 하나님 자신이 계시한 뜻에 의해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탄이 제안한 것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어떤 다른 방법을 따라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성례가 예배의 한 수단이라면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이외에 다른 수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라면 예배의 한 수단인 성례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 이외의 것을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자들은 그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세례와 성찬 이외에 하나님이 성례로 제정해 주시지 않은 다른 이 5가지 성례를 성례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수단으로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배 수단으로서의 성례를, 5가지 성례를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짧은 진술을 통해 성례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세례와 성찬 이외의 성례를 우리가 집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백자들은 성례의 유익에 대해서 혹은 효력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례의 효력과 관련해서 이 종교 개혁자들과 로마 가톨릭 사이에서도 여전히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소위 뭐냐면 사효적인
그 성례의 사효성과 관련된 노래예요. 그 논쟁이에요. 사효성이 뭐냐? 엑스 오페라 오페라토라고 하는 그 라틴어로 그런 말인데 이게 뭐냐? 사효성. 그러니까 성례를 집행하는 것을 통해서 성례 자체에서 어떤 효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논쟁이에요. 그러면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는 사효성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로마 가톨릭은 인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례를 주는 그 세례라고 하는 성례를 집행하면 세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들은 주장해요? 칭의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에 의한 칭의를 주장하자는 그들은. 우리가 앞에 칭의론에 대해서 살피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칭의가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칭의는 또 그 죄를 짓는 것에 의해서 그 칭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칭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하는 고해성사를 하고 고해성사에 따른 어떤 보석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 다시 잃어버린 칭의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그 의롭게 되지 않았다가 다시 고해성사하고 보석 행위를 통해서 다시 의롭게 되고 이런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세례랄지 어떤 그 7가지 성례 이것을 집행하면 그 자체에서 어떤 효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효성과 관련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노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가톨릭 진영에서 종교개혁자들을 어떻게 공격을 했을까요? 만약에 그 성례가 그냥 단지 어떤 표고 어떤 인침에 불과하다라면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로마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떤 표로 확증하신다면 그 표는 공허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지만 옛날에 결혼식 할 때 뭐 했어요? 반지를 주고받았잖아요. 그런 결혼식에. 그죠? 권사님 정도는 그런 거 했었죠. 결혼식에. 박수사님도 그거 하셨죠? 안 하셨어요? 저도 그런 건 안 했는데 어쨌든 저 한 10년 그 앞서 계신 분들은 결혼식 때 지금도 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아무튼 결혼 그 표로 그 반지를 주고 받았잖아요. 그 반지를 보면 어떤 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짝이 누구다. 나는 누구의 남편이고 나는 누구의 아내다. 나는 그 사람과 결혼 서약을 맺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혼 서약을 통해서 이 결혼 반지를 보면서도 나한테 그 결혼 서약을 한 그 약속 상대방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뭐 아내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상대방의 그 약속을 반지를 보면서 그게 반지를 보면서도 사람이 약속한 것의 그 중요성이 뭐 감해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반지를 보면서도 그 약속을 확증해 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하물며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성례를 통해서 그렇게 그 성례를 통해서 어떤 사실들을 알려주시고 그 어떤 진리를 확증하시는 표로 어떤 표를 주셨다라면 표로서 어떤 성례를 주셨다라면 그 성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례가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처럼 성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직접적인 그런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지 표고인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공격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이런 것에 입각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따라와서 막 고소할 때 참소할 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 나는 세례받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 말이 오늘날 세례를 남용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정말 그 어떤 거듭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주로 영접하지 않은 채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그런 현실 속에서 이런 것들을 남용할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루터가 그렇게 사탄이 자신을 참소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공격할 때 사탄을 물리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라, 나는 세례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답 속에 세례가 어떤 것을 말해주는가를 그가 어떻게 믿고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무덤에서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표가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로 받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해서 그 사실을 마귀한테 상기시키면서 자신에게서 떠나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그냥 표고 어떤 그 무가치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성례의 효력은 그 자체가 어떤 효력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이미 그 성례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그것을 확증해주는 그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성례의 효력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이는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을 확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낸다. 이게 뭡니까? 아까 성례는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요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거에 해당되는 진술입니까? 그리스도와 그가 주신 은혜를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표죠, 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가 주신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례가. 그러니까 설례나 성찬이 그 그리스도와 그가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나타내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에 해당되는 거죠. 표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을 확증한다. 이건 또 뭐에 대한 정의입니까? 인이죠, 인. 그죠? 그래서 성례가 우리에게 주는 이 유익이 뭐냐?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가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고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고 확실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성례에 우리가 참여할 때. 근데 믿음으로 참여할 때죠. 뒤에 이제 그런 것도 다루겠지만. 그래서 성례는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을 확증해 주는 게 성례예요. 그러면 성례는 불신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까? 신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까? 신자들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성례의 으뜸되는 중요성은 이런 성례가 신자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는 뭘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은혜를 나타내줘요?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은혜를 어떤 수단을 통해서 나타내 줍니까? 성례가 아니라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하신 일들이 무엇이고 그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는 그 그리스도와 그가 나타낸 은혜를 나타내주고 그 유익을 얻도록 확증하기 위해서
성례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셔서 그런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를 확증시켜주고 더 강화시켜주는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말씀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또 신자들에게 양 측면에서 그런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나타내주고 그것을 확증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성례는 불신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성례는 오직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그런 유익을 끼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나타내주고 그것을 그 유익을 확증하게 해주는 그런 은혜를 끼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래서 성례의 중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성례가 세례든지 성찬이든지 그런 것을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은혜의 유익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유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례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말씀을 통해서도 성도들이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런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에 성례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례는 언어적인 그런 수단을 강화하고 보강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부터. 그렇죠? 성례는 비언어적인 수단인데 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강화시키고 보강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주고 그 유익을 확증해주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데 말씀이 부실해 또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충분히 나타내주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할 수 있잖아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그런 그 성경적인 의미로서 성경적인 기독론에 입각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경적인 입장에 있지 않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의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에서조차도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주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유익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신 그런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워낙에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유익을 확증받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을 때라도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통해서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이 성례인 거예요. 그래서 성례는 1차적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주고 그 유익을 확증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또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야곱 가족이 세겜 땅에 들어갔다가 세겜 추장 아들 그 하몰에게 의해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추장 아들이 디나를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니까 이제 오빠들이 반대하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사람에게 우리 딸을 주는 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잖아요. 근데 그 할례의 표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 백성이 아닌 것을 구분해 주는 표인 거예요. 즉 할례가 그렇듯이 성례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는 불신자와 신자를 구별해 주는 그런 표가 성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례에 참여한 사람들은 신자이고 성례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불신자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구별시켜주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오늘날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뭐냐면 저 자신도 세례를 정말 내가 회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어린 시절에 그렇게 나이가 돼서 그냥 세례를 받고 그냥 덜렁덜렁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의 그런 유익을, 세례가 그냥 진정한 의미를 뒤에 이제 세례에 대해서 살피면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세례를 경히 여기는 겁니다. 성찬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성례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를 확연하게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부르심에 늘 충실한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례에 참여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이 다시금 우리 스스로 각성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지. 내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그런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금 일깨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성찬을 할 때마다 마무리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성례가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성례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이런 성례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닐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시몬 마구스, 그 마술사 그 시몬 같은 경우에도 그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로부터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기업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저주를 받는 일이 있는 것처럼 그 성례, 외적인 그런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워낙에 성례는 그렇게 신자와 교회에 속한 사람과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외적으로 구별해 주는 그런 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구별해 주는 그런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어떤 유익이 있느냐? 교회에서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익과 이어져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내가 과거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새롭게 되고 그 은혜 그런 예배에 우리가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겠어요? 성찬에 우리가 제대로 그런 성찬의 유익을 제대로 알고 성례가 의미하는 바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이런 유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온갖 은혜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표와 인침에 우리가 외적인 방식으로 거기에 동참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 이루신 일들이 무엇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유익을 얻고 이런 은혜의 말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이는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례를 보이지 않는 말씀이다. 이런 별칭으로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기서 더 덧붙이자면
성례는 항상 말씀과 함께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례 자체만 베풀어져서는 안 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성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설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 성례가 집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만 집행하는 그런 어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함께 성례가 베풀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례를 누가 베푸는가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성례가 그냥 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그런 위임을 받은 그런 목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성례는 구별될 수 있지만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교도적인 의식주의나 형식주의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교도적인 의식주의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의식을 지키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이 로마 가톨릭의 거기에서 행해지는 그런 의식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언어적인 수단은 언어적인 것을 강화시키고 보강하기 위해서 주어진 보조적인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이 수단은 반드시 언어적인 수단과 함께 치러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도 그래서 워낙에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도 매주마다 예배로 모일 때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그나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성례에 우리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또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으로 참여하기가 쉽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성례의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다음에 세례와 성찬 이거를 또 구체적으로 살펴가는 과정 가운데서 성례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주고 알려주고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조수단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이 성례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더 그렇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아무튼 성례에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성례가 주는 그런 유익들이 정말 우리들의 것이 되는 그런 성례 참여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례가 무엇인지 또 성례를 제정하신 분이 누구신지 성례를 통해 받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버린 모습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참여하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성례 이 신앙 고백자들이 말하는 그 성례의 유익이 바로 우리들의 것이 되는 그런 성례에 참여함이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